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모양으로는 보면 다 알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이제 사랑하면 서로 이제 만나기를 좋아하고 붙어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문제와 또는 나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자신이 이제 위험에 빠지거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이제 시원치 않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이제 친구에게, 때로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에게 은혜를 받기에는,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을 때는 좋아도 돈 빌리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을 때는 좋아도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할렐루야,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합 왕의 시대를 가장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꼭 닮고, 그리고 이제 꼭 하는 대로, 선생님이 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스승에게 아주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생님을 꼭 닮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많이, 더욱더 큰 능력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선지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이 선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도요, 그 선지 학교를요 이제 배나 아주 확장시키고 번성케 했던 걸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 중에 하나가 이제 참 힘들게 공부를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선지자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했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으면서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은 이 한 사건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제 이 경제적으로 생활하다가 돈을 빌릴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갚지 않으려고 빌린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도적과 같은 사람이겠죠. 형편이 궁해서 이제 돈을 빌려서 생활하게 되었고 많은 빚을 지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마저 선지생도가 죽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이제 남게 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40이 넘은 시간에 넘은 때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대학원을 가보니까요, 참 말 그대로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은 다 모아다 놓은 것 같아요. 예,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확실하게 도와줄 만한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 드셔서, 부모가 목사님이나 장로가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잘 공급해주고 참 눈알이 초롱초롱했던 그런 신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면서 그냥 초름을 이겨내면서 공부했던 신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이제 하여튼 늦게 신학을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연들이. 예. 저도 뭐 그 사연 가운데도 한 사연을 하는데 그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더욱이 이제 가정을 가지고 또 두 자녀들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제 신학을 하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처럼 그렇게 두 아들과 아내가 있는 내 신학을 하러 와서 이제 공부하는 선지생도가 그나마도 이제 죽어버렸으니, 이제 보통 남은 자녀와 두 아들과 이제 아내는 이제 그나마 공부한다고도 빚졌는데 그 빚을 남겨놓고 이제 갔으니 그 생활이야말로 비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 그런 얘기죠.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만한 이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해결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형제를 찾아가거나 누구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냐고 주의 종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이 가능성이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적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종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찾아가도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면은요, 그냥 더욱더 근심만 얻어오지 얻어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가
이제 요청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을 잘 배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 않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이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한 처음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네. 그런데 아시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제 뭐 얘기했다? 그게 아니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요, 짜크라는 말이에요. 뭐 좀 발음도 좀 괴상한데 소리 질렀다, 날카롭게 찌르듯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날카롭게 찌르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네, 합니다라고 크게 얘기했으면 제가 좀 위안이 많이 됐을 텐데 한다고 하니까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안 앉는 분들이 계신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때요? 그 문제 해결 받으려 한다면 받으려 하는 쪽으로 몸이 진동할 거, 움직일 거예요. 친구가 돈이 많으면 그 친구한테 몸이 움직여서 가서 야, 돈 좀 빌려줘라 그럴 텐데, 그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부모가 부자면요, 이제 돈이 필요하면, 빚져서 돈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쫓아가서 돈 좀 여차하니까 돈을 주세요. 나쁜 짓에서 돈을 탕진했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받으려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찌르듯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있는 곳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서 번성하였습니다. 번성은 했으나 이 400년의 세월 동안 이제 왕이 이제 바뀌어 이스라엘을 모르는 왕이 생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고된 노동을 시켰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연락되지 아니하고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엘가서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우상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고 기적은 더욱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창궐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며 또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보면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데요. 욕심을 내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며, 욕심을 내어서 구하는 거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범죄함을 통해서도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도 못 얻는다. 네. 그러니까 일단 부르짖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려고 하니 주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못된 마음 고쳐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또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참 이 여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오늘 1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냥 이쁜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참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싶은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자녀들?
가서 말썽이나 부리고 그리고 이제 애비나 어머니를 애비의 어미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들은 그냥 오면 발로 차버리고 야 돈이 없다 이놈들아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 라고 뿌리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가 이유 없이 뿌리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렇게 참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협력하시는 이런 부모는요, 그 자식의 됨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죽은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 가정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가정의 가장이 정말 가정을 돌봐가면서 선지 생도에게 엘리사의 제자가 되려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가서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빚마저 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인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런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참 부르짖어 이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는 뻔뻔함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리고 내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도와달라고 하는 확실한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런 염치 없는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탕자처럼 와서 돌아오면서 이제 기도할 때 탕자는 그래도 이제 재산을 탕진했지만 말이죠. 염체가 있었어요. 어떤 염체?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좀 먹여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한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결국은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의 반열에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도 나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부활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묻습니다. 2절처럼 물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선지 생도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백 명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상황들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지만 항상 상황이 어쩐지 자주 물어봅니다. 평안하십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면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으라는 얘기예요.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 이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집종이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의 기도는 이제 사람에게도 뭐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진정성에 플러스 겸손이 있다면 옥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도 그럴지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옥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계집종의 집에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낮고 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태풍 한번 불으면은요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무더기로 이제 날아가고 쓸려 나가는 일들이 지구상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산사태가 나면은요 집도 사람도 흔적 없이 땅에 묻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코로나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들도 보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그 물질은 잘못된 곳에 쓰여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물질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은요, 우리에게 모든 소유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물질들을 쓰임에 있어서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정성껏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빵을 사 먹고, 내가 음식을 사 먹고, 내가 어디를 교통으로 어디를 가더라도요, 이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내 소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숨통이 우리의 뇌의 핏줄에서 하나만 터져도, 심장에서 한 핏줄이 터져도 우리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무능한 인간 말이에요. 그런데 잘났다고 핏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해주랴라고 하는 그 음성 또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내고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잘못된 곳에 쓰지 않겠습니다. 꼭 주의 은혜로 이제 아름답게 이제 우리의 그 물질들을 잘 사용해서 잘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이에요. 이런 솔직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라고 하신 그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이제 진정으로 주님 이제 선지자 앞에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가지고,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종발 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스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릇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작은 그릇에 있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에 기름 한 방울 있으면 여러분 집에 그 기름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넓은 집에 살면 우리 집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좁다 생각하는 그 집이면 우리 집 얘기 않잖아. 저희 손자도 보니까 집을 좀 넓은 데로 이게 이제 사돈네랑 해서 이제 사돈네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좀 보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집을 넓은 집으로 옮겨가니까 우리 은찬이 그 큰 손자가요, 지 친구를 집에 한 번도 안 데리고 갔었거든요. 다른 집에 놀러 갔었어요. 네, 그 친구랑 놀라면. 근데 지 친구를 데려다가 집에서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돈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100만 원 빌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50만 원이 있어.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100만 원 좀 빌려줘. 돈 좀 있어. 있으면 좀 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만 원 있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써. 이렇게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이제 기름 한 병, 작은 기름 한 병, 작은 그릇에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함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름 없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한 그릇 있는데 저 거짓말하네 저거,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속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부터 보면 느닷없이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나아가서 이제 가서 이웃에게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아니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 했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아니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고요. 저 그릇들 빌려다가 뭐 어디다 쓰려고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창조의 내력과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열릴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제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감히 아무리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치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인조인간이 나타나고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위에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되, 따라서 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그릇을 빌려와서 이제 문을 닫고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릇만 빌려다 놓고 물 부어서 뭐 하려고, 힘이 없어서 못 붓겠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인생을 이제 주님을 따르다가 끝에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끝에 가서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제자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다 하다가 순종한 그 분명한 이유는
이 인생이 이 땅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그들이 이제 무엇을 믿었어요?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까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릇을 다 빌려와서 이제 채웠더니 이제 그 그릇에 그런데 중간에 말이죠. 한번 보면은 다 물을 그릇을 빌려온 대로 채웠어요. 채웠는데 그릇 어디 있냐 했더니 그릇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영광을 위해 입을 크게 벌리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아니하고 작게 벌리면 작은 것밖에 주지 않아요. 쏟아지는 물줄기 폭포수 아래에서 입을 닫으면 내가 그 폭포수의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종재기 같은 신앙 갖지 말고 큰 그릇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내 시간, 나의 물질, 또한 나의 환경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이 없다고 그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빚을 갚고 이제 다 갚았어요. 그런지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 이제 말했습니다. 기름 가지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남은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성경의 여러 역사들을 보면서 그것이 옛날 얘기로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겁니다. 또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도 그리고 탐심도 없이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타락의 길로 쓰여지지 않도록 죄악의 물질로 쓰여지지 않고 죄악의 몸으로 쓰여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남은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또한
문제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것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은혜들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